오늘은 우리가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나는 그러하지 아니한가 이런 말씀을 같이 점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2장부터 3장을 통해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읽고 묵상해 나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그 교회는 그랬어 라고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조금 더 나가면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머물러선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모든 성경은 나를, 그죠? 말씀을 읽고 듣는 성도 자신을 비추어주는 거울로 보는 교회가 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지금 병원에 들어가서 종합검사를 하고 있는 거다. 7교회를 7개의 진료실로 보고 거기에 나타나는 의사 선생님들을 보면서 무엇을 진찰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고 이제 거기서 내용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처방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치료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내가 고쳐져야 되는 것,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처방전으로 받아보자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결핵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병을 이야기하면서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꾸준히 만나를 받으며 회개하고 진리를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7교회 이제 다 지나갑니다. 오늘이 바로 7번째 교회. 교회 이름들은 기억합니까? 병원에 가면은 기억을 해요. 그죠? 내과에 가야 되고, 외과에 가야 되고, 심장 보러 가야 되고, 이렇게 소아과에도 가야 되고, 다 기억하는데, 7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놔서 기억을 하실려나 모르겠어요. 자, 처음에 위에다가 점을 하나 찍으라 그랬어요. 그죠?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거 3번째 교회를 딱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왼쪽 시작하는 데다 에베소 교회, 소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그 버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두사빌라 이렇게 외우면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해서 진료실을 다니라 그랬어요. 7군데예요. 그렇죠? 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마지막 어디에 진찰실이에요? 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거기 나타나신 우리 의사 선생님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이죠. 14절.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나타나셨어요. 그죠? 자,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아멘이시래요. 그렇습니다. 나도 확실히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요, 그거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이사야서로 갑니다. 한번 시간을 좀 내서 이사야서 몇 구절 볼게요. 이사야서 65장, 거기서 이제 몇 군데 볼게요. 이사야서 65장 14절, 1047쪽인데요. 어른들은 좀 찾기 어렵겠지만 우리 젊은 분들은 찾았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요. 이사야서 65장 14절.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의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을 잊혀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습니다. 자, 65장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면 너희는 마음이 슬퍼서 울게 될 것이고 심령이 상해서 통곡할 것이고 저주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 자기 백성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시겠대요.
자, 여기서 다른 이름부터 먼저 생각하면 요한복음 15장 15절로 가시면은 알 수 있어요. 뭐라 그러죠?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하리라 그랬어요. 제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라고 하리라 그랬어요. 호세아서에서는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러던 자를 내 백성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천주교회처럼 그냥 세례받는다 해서 이름 바꿔주고 어떤 이름으로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 이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던 자들이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여기 진리예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할 것이요. 그랬어요. 왜요?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진리에라고 쓴 이 진리자가 원어를 보면 아멘이에요. 자, 난하주를 보시면요. 이렇게 성경 아래쪽에 보면 1번 해놓고 아멘. 그래서 진리라는 것에다가 1절 써놨는데 그 난하주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이라고 되어져 있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과 요한계시록 3장 14절 지금 우리가 보는 곳이죠. 거기와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나 이걸 보면 17절 오늘 그냥 그 65장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면 돼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에서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분이 창조의 근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으로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3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그렇죠? 우리를 진찰하러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그분을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창조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제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언약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언약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죠. 이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맺으시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의사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분. 그리고 우리 속에서 그 일을 하시는 그분. 그분이 어디 계셔요? 예수님. 예수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그죠? 이제 알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셔요. 내 안에서 뭐 하시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려고요.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만드시려고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인가요? 왜 웃어요? 아닌 것 같아요. 기예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건 우리 속에 옛사람이 아직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새 사람이 작아 보여서 잘 보이질 않아서 아닌 것 같아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일을 시작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 했어요? 선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이가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천국을 만들기로 시작했으면 반드시 이루어. 그죠? 다 완성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분이 일하고 계셔요. 실패할까요?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라 실패하지 않아요. 취소할까요? 아니요. 취소하지 않아요.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시작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 교회는요, 어떤 곳에 있었는가? 쭉 이렇게 7교회를 접어줬어요. 근데 마지막 이쪽인데, 여기가 에베소로 이쪽 시작하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는 약 한 60km 정도 떨어졌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어디죠?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부터는 약 한 80km 떨어져 있는, 이렇게 삼각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모직 생산품이 발달을 해가지고 아주 부유한 도시였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는 안약 공장이 있었대요. 그래서 유명한 안약 공장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골로새 교회와 멀지 않아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4장에 보면 일찌감치 그 교회에 관심을 가졌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서신을 교환하면서 문안할 것을 이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도시에 아주 약점이 있어요. 물이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도 물 안 좋은 동네들이 있죠. 참 중국에 가 있을 때 저 동북 쪽에 올라가 보니까 물이 얼마나 안 좋은지, 물에서 석회석이 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정수기를 자기들이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독에다가 맨 밑에다가 이제 고운 모래를 깔고 그 위에 숯을 놓고 또 이렇게 몇 켜를 해가지고 꼭대기에는 이제 채를 놓고 거기다가 물을 부어서 물을 흘려서 정수해서 먹는 그런 동네들이 있더라고요. 이 동네가 그런 것 같아요. 물이 나쁘니까 물을 어디서 이렇게 길어오는가 하면은 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동네에서 온천수를 가져왔어요. 근데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수를 가져오는데 이게 한 6.5kg를 가져오네요. 온천수가 처음에는요, 뜨끈뜨끈하죠. 그죠? 그런데 그게 한 6kg를 오는 동안에 뭐 했겠어요? 미지근해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약 한 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골로새 지방에서 생수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그 수로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 생수도 한 6km 정도 오는 동안에 뭐예요? 미지근해진 거예요. 중국에 갔을 때 우리가 신강이죠, 신강. 중국말로는 이제 신장인데 우리말로는 신강이에요. 저기 어쪽에요, 서북 쪽에, 동북에서 아주 서북 쪽까지 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그 광활한 땅에 포도 농사가 그렇게 잘 되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 봤더니 그 가뭄 속에서 저 천산이라고 하는 그 높은 산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는데, 그 물을 땅 속으로 거의 한 10m 이상을 파고 그 속에다가 수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광활한 땅에다가 물을 대서 포도 농사를 짓는데, 그 포도 농사가 그렇게 잘 된대요, 거기는. 그리고 잘 연근돼요. 왜? 일조량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수로를 그렇게 깊이 묻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는 동안에 그만 물이 미지근해 버린 거예요. 자, 이걸 하나님이 거울로 사용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진단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도 오해하는 문장이에요. 우리는요, 이 문장을 보면서 뜨거운 게 좋을까요? 찬 게 좋을까요? 우리는 그냥 뜨거운 거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왜?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뜨거운 건 좋고 찬 건 나쁜 거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 금방 얘기한 것처럼 온천수는 뭐 해야 돼요? 뜨거워야 되고, 샘물은 어떻게 돼요? 차가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바로 그래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 했어요? 미지근해졌다는 거예요. 자, 안타까운 거죠. 그죠?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 신앙을 생각했을 때는 아주 지식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질된 거예요. 어디 교회가 생각나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어느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 그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참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변할까요? 우리 신앙이 왜 변할까요? 우리의 신앙의 그 중심 내용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늘나라 안 보여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안 보여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 안 보여요.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신학교 1학년 때 2학년이 되면 살펴보고 3학년이 되면 졸업할 때 되면은요, 그곳에 가면 생활이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는 좀 형편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거 계산하려고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동네에서도 그런데요. 그래서 저 남쪽에 있는 교회들이 부교육자들 초청하면 안 온대요. 다 도시에 있으려고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고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변질될까요? 우리 신앙이 어떻게 변질될까요? 물론 천국에 가는 건 믿어요. 그러면서 슬쩍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좋죠. 화려한 건축, 성전을 건축하면 더 좋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더 좋지 않나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순수 복음이 종교적 색채가 가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모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종교적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방법론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축복을 미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된다고, 형통하다고, 문제 해결된다고 축복론을 가미해버리는 거죠. 그런가 하면 웅변가를 동원해서, 그죠? 사람의 마음을 설득시키고 그들을 그저 끌어들여서 모이게 하는 거죠. 그 상태를 뭐라 그런다고요? 미지근한 상태라고.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상태를 17절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는구나. 성경 속에 부자라는 말 뭐예요? 자기는 지금 가졌다는 거죠. 이제 나는 가진 자가 됐다는 거죠. 이제 나는 남이 알아주는 자가 됐다는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는 자가 성경 속의 부자인 거죠. 자기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루고 있는 그 업적에 대해서, 자기가 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청직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가 부자 된 사람은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죠. 청지기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등기낸 사람들. 제가 마태복음 13장 44절을 강해하면서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숨겨두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천국을 발견하기만 하면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누구에게 팔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팔았어요? 다 그냥 가지고 있대. 파는 게 뭐라 그랬죠? 등기를 내는 거죠.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이 내게 주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걸 발견하는 사람들이. 그걸 뭐 했다 그래요? 다 팔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그는 뭐라고 해요? 그때부터는 나는 청직이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거 잘 관리하는 거구나. 내가
7, 8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 이 재물, 이 재능, 이 은사, 능력 바르게 사용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구나. 어디서 봤어요? 요즘 우리 사도행전 읽고 있는데 언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의 것을 하나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상황이라면 자기의 재산을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대로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그죠? 자, 이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난 부자야. 나는 중산층이야. 이건 내가 한 거야. 이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지금에 있는 거야. 누가 제일 잘 그럴 것 같아요?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부흥되어졌고 이렇게 교회가 되어진 거야. 오래된 교회, 오래된 신자가 내가 그때 이렇게 수고하고 열매해서 이렇게 지금 된 거야. 참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미지근해진 것. 그런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토하여 내친다고요. 주님이 거절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확하게 그 사람을 진단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는 내 실체를 모르는구나. 넌 부자가 아니야. 넌 가난한 자야. 넌 가련한 자야. 너는 벌거벗은 자야. 쉬운 것만 한번 살펴보죠. 자, 왜 가난한 자라 그래요? 그는 지금 재산이 있는데요. 명예가 있는데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가 하나도 치부되지 않는 거. 예. 마태복음 7장에서 그랬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됐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님 뭐라 그래요? 난 네가 누군지 몰라. 왜?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뭐 어떤 사람이에요? 일을 많이 했다고 봉사했다고 재산을 다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는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눈먼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평가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모르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신자예요. 이름은 성도예요. 이름은 목사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니까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돼.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욕심만 있어. 이름은 목사예요. 이름은 장로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 뭐예요? 그게 죽은 자예요. 눈먼 자예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이 내려졌습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거죠.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라기 3장에서도 그랬고요.
스가랴서 13장에서도 말씀했고요. 바로 금은 바로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사야 돼요? 주님께 와야 돼요. 주님께 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예.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생겨나는 법이 없어요. 설교를 듣지 아니하고 신앙이 잘 생겨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 말씀을 주시면 말씀과 함께 설교자를 세웠다는 사실을 아시죠? 십계명을 주시고 거기에 모세를 주셔요. 모세오경을 주시고 거기에 여호수아를 주셔요. 항상 말씀을 주시면 말씀 해석자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글자를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진리를 풀어 해석하도록.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어야 그때부터 읽어도 그 속에 있는 진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성경만 읽으면, 껍데기만 읽으면, 십계명 가면 어디로 가요? 윤리도덕으로 가요. 성경을 그냥 읽고 성경을 따라가면 아, 성경에 참 좋은 말씀이 있어. 간디도 그렇게 부지런히 읽었다는 산상수훈도 있어. 산상수훈 읽고서 어떻게 살자는 거예요? 착한 사람 되자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살아요? 착하게 살지요. 그래서 믿음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나를 만들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가진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서 가난한 자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우리는 알아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신부의 세마포 옷이에요. 그것만이 우리의 죄악을 가려준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한 몸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성령님이 깨달아 알게 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대역죄인이며 하나님이 왕인데 내가 왕이라고 나서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던 이러한 악한 자였던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말하는 남을 해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도적질한 것들만 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다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어떻게 죄예요? 하나님이 죄라 그러면 그것이 죄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주 착하게 살아요. 아주 바르게 살아요. 그런데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가 죄인인 거예요. 무서운 죄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역에 물의 속해분이 많아서 인체에 해로운 것에서 시작해서 이곳에서 만드는 안약이 그렇게 유명했대요. 눈이 안 좋은 우리 윤 장로님, 여기 가서 안약 좀 사. 이 안약을 사서 발라서 효과를 많이 봤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안약 그러면서 눈을 뜨게 했다는 것 얼른 어디가 생각나요?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만난 주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서 그의 눈에 붙여주고 어디로 가 보내요? 실로암으로 가라 그래요. 예.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먼지 같은 나와 하나 되어지고 우리를 낮은 자리로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내려가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어. 그게 내게 있어. 금도 내게 있고 옷도 내게 있고 그리고 안약도 내게 있어. 주님의 은혜로만 그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만 그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들어올 때,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서는 많은 열매를 맺혀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산 자요, 그가 눈 뜨여진 자요, 그가 부유한 자요. 그거 모르면 뭐 할 수도 없더라. 회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말합니다.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회개를 하죠. 예. 들어야 회개를 하죠. 유대인들은요, 그냥 냇가에 가서 세례 받았어요. 그러면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 진정한 세례는 뭐예요? 네가 죽는 거야.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할 때 우리는 글자 그대로 사용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영접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파헤치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귀 있는 사람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를 들어요? 내가 왕이 아니잖아, 이 소리 듣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 이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의 주인이 되어줘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가 뭐 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요?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큰 계획을 가지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큰 능력으로 다가오신 분이구나. 나는 먼지만도 못한 자구나. 이제까지는요, 내가 컸어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자였어요. 아니요. 진정한 눈이 열려지고 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 거예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 속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나는 없어요. 그러면 누구만 있어요? 내게 이긴 자만 있어요. 예수님만 계셔요. 그 사람이 뭐예요? 이기는 자예요. 오늘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으리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거 말이 되잖아요, 이제는요. 자, 예수님이 일하실 때 예수님과 누가 함께 일했어요? 하나님이 일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럼 거기에 지금 누가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데 그 자리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고 누구만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이 그거인 거예요. 성도들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네. 내 이름은 거기에 없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크다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신 분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들. 이제는 자기 잘났다고 하는 교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기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온전하게 비워 성전의 한 모퉁이 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했다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한다고 애썼다고 여러분 마지막에 갈 때 가져가는 것이 뭐가 있던가요?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겸손한 자 되어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 안에 왕 되신 하나님을 모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될 때까지 회개하는 삶, 주의 말씀을 추구하며 순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사는 삶, 안약을 사서 바르는 삶,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